2024년 7월 1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역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그런 6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육하 6개 그리고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이 6개를 가지고 어떠한 글을 쓸 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하 원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사역에 있어서도 육하 원칙이 필요함을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제자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이 서로 누구와 누구가 짝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을 할 때 팀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하고 팀을 구성해서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팀과 함께 팀 구성을 해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계속 보시면 언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도착했던 그 시점에,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언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역적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이 바로 그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언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누구와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지도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잘 찾아서 인도받으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리고 언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어디서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아까 그 말했던 그 팀 구성했던 그 2명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누구랑 짝을 이루어서 동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까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한 그 바로 뒷구절 보면은 그리로 들어가면, 즉 그리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맞은편 마을입니다.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두 제자가 해야 될 사역, 이 두 제자가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 지역에 이르러서 이르렀을 그 시점에 그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해야 될, 그죠? 그 장소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의 내용, 즉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분이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바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제자가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사역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지금 짰는데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그 사역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맞다면 그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 했습니다. 이제 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사역들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5절, 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주께서 하시라는 그 사역대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실제 풀어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풀어오려고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어보겠죠. 왜 이걸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다 쓰고 나서는 되돌려 놓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왜 합니까? 내 명예심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까?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까? 왜 필요하셨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3일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즉 인류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라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그 사역을 해야 되고 어디서 그 사역을 해야 되고 누구랑 팀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그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사역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숨은 동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순수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도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힘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왜까지 했죠.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4절, 5절, 6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끌어올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미리 알려주죠. 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답할 말도 미리 알려줍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즉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즉 사역의 방법도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전념이라는 것은 몰두한다는 거죠. 세 가지 일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뭐요? 읽는 것, 성경이 읽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는 것, 그죠? 이거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집중하라고 말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사역의 프로그램과 선교의 프로그램과 전도의 프로그램과 양육의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제자 훈련의 방법,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 양육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낭독과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본질적인 제자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적 방법인 것이죠. 자,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자,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읽는 것이라고 나왔죠. 개역개정에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읽는 것 대신에 성경 낭독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성경을 계속 낭독해야 돼요. 그리고 권하는 것 대신에 설교라고
용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권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전도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양육 사역이든 제자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왜 사역해야 됩니까? 주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 방향을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무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짤 것인가? 그것도 기도 가운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와 팀을 구성할지도 기도 가운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생활의 이 두 축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의 순종 따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잘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사역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세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역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역해야 될지, 어디에서 사역해야 될지, 언제 사역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사역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역에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응답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